존귀하다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나의 주시는 말씀임을 인정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출애굽 말씀을 나누죠. 우리 지난 주일에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벌써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왕궁에서 40년의 왕자의 모습으로 살았고 또 미디안 강야에서 살인자, 도망자의 모습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죠. 근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그 뜻을 펼칠 때가 되니 아버지가 모세를 만나주고 또 만나서 소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은 아버지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삶에서 그것을 이행하며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지셔서 그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지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용하심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우리가 떨기나무라고 하면 그 영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게 바로 가시 엉겅퀴. 인간이 늘 내도 낼 수 있는 풍성한 양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저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 중에 하나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우리가 밤이 맞도록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도 가시 엉겅퀴만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 안에서는 구원이 없고 또 인간 안에서는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기보다는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또 지옥의 불쑤시개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근원적인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가시떨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아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쉽게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죄 많은 존재지만 지금도 오늘 또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보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고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들에게 아버지가 모세를 그 광야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죠. 아버지 오늘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내 이름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처음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무너져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할 때 우리는 그때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오늘 불꽃 가운데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은 다 거룩한 땅이에요. 주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복 있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모세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장 복 있는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첫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내가 죽고자 한다. 나는 늘 아버지의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한순간도 우리는 부인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 해도 결국은 주를 우리는 뭐예요?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죠. 근데 아버지는 항상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가서 내가 먼저 그 모든 일들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인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를 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엎드림만 있어도 아버지는 지금처럼 여러분을 리더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리더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죠.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겠다 하시죠.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많은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줘요. 그러니 모세가 그 말 앞에 한 말이 있죠. 내가 누구이간데, 그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만한 가치도 없고 지금은 살인자로 도망자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인간데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걸. 근데 아버지는 뭐라 하셨어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행하시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죠. 아버지가 뭔가를 하라 하면 내가 뭔데요?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입이 아두네요. 난 지혜 지식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까도 서론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엄청난 일도 우리는 뭐 하게 된다? 하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의 연이은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자기 사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일을 행하라. 나의 대리자로서, 껍데기로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때 껍데기로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지,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래요. 우리가 모세가 자기가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뭔가를 말을 할 때 누가 나에게 말을 했냐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자체가 무엇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자다. 그죠? 우리가 영원, 불변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무소부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우리가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신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피조물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세상에는 해와 달, 별, 또 사람조차도, 또 돌조차도, 바다조차도, 별조차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이 피조의 것들을 누가 신으로 만들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천하 모든 만민의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민족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다 그랬죠.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1대1로 우리가 항상 그래요.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면 나는
구경꾼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모세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또 요셉을 통하여서도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성취하며 이끌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성취할 때가 됐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할 때가 돼버린 거죠. 왜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모세도 80년 동안 우리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준비하는 기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때가 돼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걸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그 순간순간들을 아버지 앞에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은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인간의 생각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고 아버지가 그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 그 앞에서 순복하고 그 길을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죠? 그 백성들에게 보낼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의 손조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언약으로 삶으로 나타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의 아버지가 돼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지도자들을 모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이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계승되어져 가야겠죠. 계속 누구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이브리 민족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라는 영적인 소망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은 뭘 허락하고 있냐. 그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계승되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뭐를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때가 돼서 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난과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또 기도해도 어떤 평안이 오지 않은 때가 바로 그때를 하나님 뭐라 그래? 침묵기라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한 번도 나는 그때 쉬고 썼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멈추지 않고 가지 우리가 멈췄다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뭐 하셨다? 돌보셨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그죠?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이 거룩한 가나안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뭐예요? 서론에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모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내게 해요. 그러면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 하셨던 말씀들을 인간은 어때요?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늘 쉼없이 아브라함에게 메신저로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희미해졌던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반복시키면서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에 대한 것들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강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똑같이 그들에게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왔던 그 약속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면서 이 말씀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죠? 그들이 들으리니 하나님은 벌써 뭘 안다라는 거죠. 근데 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미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죠. 너희가 가서 그 일을 행해라라고 하면 가는 자들은 몰라요. 단지 뭐만 할 뿐이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항상 뭐에 따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셨고 아버지는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도 모든 것들을 다 예비케 하셔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항상 우리는 그 의심병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고 가면 가서 그것을 보는 자만, 맛보아 아는 자만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에 순종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점부터 가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복이에요. 왜냐? 그 말씀하신 자리를 가면 항상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다?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서 아버지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아버지가 순종하라 하면 순종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열매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듣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강하로 가도록 허락하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우리가 보면 탈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뭐다라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래.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제사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너희 하나님께. 그러니 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이주시키고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예배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이유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될 수 없고 그 억압에서 이 종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나를 예배하라. 너희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길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천하보다 귀하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래요. 그리고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이 예배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봐봐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모세가 가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가 가서도 그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시냐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너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죠? 우리가 보면 결국 이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면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그냥 보내냐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장정만 60만이면 거의 300만 정도 되는 히브리 민족은 애굽이란 나라를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나가면 결국 애굽이란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엄청난 자원이 빠져나가는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손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 인간의 욕심이라면 내어주겠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어보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인간 속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쳐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줘서 나갈 수밖에 없게. 지겨워. 너희들 빨리 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 애굽이 멸망하게 생겼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재앙을 보라라는 거예요. 먹을 피해 재앙, 파리 재앙, 그죠?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들을 내보냈지만 나중에 봐봐요. 또 그들을 보내고 나니까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추적하잖아요. 그 추적하는 군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다 물에 수장되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신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그것을 능가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가장 어리석고 우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입힐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해 은혜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인간의 나약성,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를 기근 가운데 몰아넣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다시 아버지 음성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리품을 줘서 가는 곳곳마다 뒤에는 뭐가 따라요? 마차에 은금보화가 가득가득 실려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이었으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권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만 나와야 돼, 몸만.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물을, 이 은금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 했냐면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이들을 두려워해버리는 거예요. 야, 빨리 나가. 내가 돈을 줘서라도, 의복을 줘서라도 빨리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야. 그러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 못했죠? 항상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가 있으면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더해져 버리는데 가장 궁핍하고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나라가 없고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올 것이 없어. 그러니 항상 우리는 궁핍해. 어려워.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가 먼저 알아라. 무엇을? 너희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더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 자기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말씀도 봐봐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목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남의 것으로 내 자녀들을 꾸미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해요?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죠? 그들의 물건이 너희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해야 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인간은 뭘 만나야 자기를 부인한다? 재앙을 만나야. 그러니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가장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때 어떠한 행동과 액션을 취할 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 삶에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오지 않도록, 그죠? 항상 중요한 건 그래요.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지 않도록 주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이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 역사를 쓰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믿으셔서 지금 앞으로 당장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할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또 아버지의 뜻 안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